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사랑하며 떠들던 성 즐거웠던 거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는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리로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는 사람은 전설을 지어고 명거탄 자와 마귀를 함께하였고 이른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 벽했던 것을 섬기매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의 물도 보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회수하여 성문 가옥을 걸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들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부끄러워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면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를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민족이나 나라나 가족이나 똑같이 흥망성쇠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족이 모여서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그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첫째 가족입니다. 가족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의 기둥되는 의지가 되는 자랑이 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그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장 작은 세포 단위인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나라까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족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냐,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함으로 멸망한다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1절에 이런 말씀,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라면서 시작됩니다.
이상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골짜기에 있어요. 그 주변에 산들이 두루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골, 산들이 두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숨겨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닫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 가지고 교만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2절에 보면 권하하면 떠들던 성, 즐거워하는 고리여, 너희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 보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용맹스럽게 싸우지도 못하고 원인을 봤더니 3절에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도다. 그 외적이 쳐들어오는 모습에 놀라가지고 창칼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도망을 쳐가지고 대배 다 사로잡혀가요. 여기 보면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예루살렘은 도망칠 곳도 없어요. 도망치면 살 것 같다, 도피하면 될 것 같다 했는데 도망친 데까지도 쫓겨가서 잡혀서 돌아와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봤더니 4절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고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으며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완전히 이들이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BC 1003년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성읍을 쳐가지고 뺏어서 다윗성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유다의 도성이 되죠. 그러다가 BC 586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BC 444년에 포로 귀환돼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벽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강한 성읍일지라도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 성을 만납니다. 근데 그 성읍이, 그 성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 소리에 무너지잖아요. 매일 7일 동안 한 바퀴를 돌면서 그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강하게 또 튼튼하게 보이는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되면 무너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 물들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나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랑의 성읍이고 쾌락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적이 쳐들어오죠. 6절에 보면 엘람 사람은 전통을 가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과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어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사가 몰려오는 내용을 보여주고 엘람은 나중에 바사국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군대가 몰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사실, 또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 있었던 사실,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략 이사야가 예언을 해서 근 100년 안에 이 사건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지하다라고 해야 할런지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 해야 할런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서 사람은 내일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어떻게 좋아야 되느냐, 현재 만족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친 소리를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이렇게 좋은데, 현재가 좀 잘 나가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가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는 말씀. 그를 경외할지.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면 모든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루살렘 멸망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책망받거나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화를 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가 오히려 화를 내가지고 이놈이 바벨론하고 한 짝이구나 하고서 죽여야 된다. 그 죽이려고 했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화를 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요.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떨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살다가 에이 그까짓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오늘 먹고 즐기자.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나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인생이 먹고 마시고 죽음으로 끝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의 생각은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도 뭐가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망해봐야 망하겠지 뭐 하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사야 56장 12절을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시니라. 자포자기하는 모습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에이 하면서 더 먹죠. 똑같은 얘기예요. 뭐 죽을 텐데 뭐 먹고 마시자. 계시록 3장 19절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을 때 올바른 성도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걸 놓치게 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회개를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아주 그들이 자랑스러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왕궁, 그리고 엄청 높은 성벽. 지금 예루살렘에 무너지다 남은 이제 성벽이 있어요. 한 100m 정도 기장이 되는 성벽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요. 이제 앞으로 성지 순례하면서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사진을 볼 때는 그 성벽 높이가 20m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정도 높이의 성벽이면 개미도 기어 못 오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 적군이 무섭겠어요? 그 어떤 적군이 와도 무섭지를 않잖아요. 튼튼한 성벽,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 그물로 다 도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야.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알아가지고 보호해 준대요. 자기 삶이 어떤 거에 대해서 상관없어. 그래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거민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너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내 가족이나 내 민족이나 내 나라가 멸망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망한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이 작은 단위, 사회에서는 세포적인 단위죠. 내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가족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